중간이 도대체 뭐고 유식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전체 얼개를 잡는데 좀 주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사실 대승불교 이러면은 수많은 경전들과 수많은 학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화엄학이 어떻고 천태학이 어떻고 정토학이 어떻고 하는 수많은 학들이 있는데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두 학파가 있다면 그 중간학파와 유식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학파들은요, 중간과 유식의 이제 그걸 활용해서 자기들의 주장에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중간과 유식을 이해하면은 다른 학파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용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 유식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간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중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대충 그 감으로나마 이해하고 있는지 중간하면 떠오르는 게 뭐 어떤 것들인가요? 뭐 열심히 책 보는 책들 하십니까? 중간하면 떠오르는 게 뭐 없어요. 편안하게 하세요. 대학원 수업이니까 딱딱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중도? 중도. 그렇죠. 중도죠. 자, 중간 하니까 처음에 중도가 떠오른다. 여기저기 듣기는 많이 들으셨다는 얘기. 중간 하니까 일단 중도가 떠오른다. 또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아무튼 이 두 학파는 대승불교 이해하는 데서 키가 되는 그런 학파들입니다. 간단하게 중간학이 뭐냐 그러면 중으로 봐라 이 말이거든요. 중으로 봐라. 중으로 봐라. 중으로 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중이 뭐냐? 중이. 중은 우리 일반적으로 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예요. 그 가운데란 말이 도대체 뭐지? 자, 가운데를 한번 봅시다. 이 끝과 이 끝의 딱 가운데 있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알고 계시는 유교에 보면 중용 이런 말 있잖아요. 중용은 뭐냐? 딱 그거예요. 이 끝과 이 끝의 딱 센터가 유가에서 말하는 중용이에요. 가운데인데 불교의 가운데는 어떤 거냐 하면 이 끝과 이 끝이 있으면요. 양 끝만 아니면 다 돼요. 요도 되고 요도 되고 요 다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양 극단을 피하라는 말이 중이에요. 극단을 피하라. 극단을 피하는 그 중으로 봐라 이 말이거든요. 딴 거 아닙니다. 극단만 피하면 돼요. 양극단을 피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극단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산다, 죽는다. 온다, 간다, 온다, 그렇죠?
같다, 다르다.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러면 요 두 놈을 다 피하면 됩니다. 그럼 이건 어찌 되겠습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뭐를? 존재를. 여기 우리가 다 존재잖아요. 근데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보라는, 간단하게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진실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근데 이 말의 함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닐까요? 분명히 있기는 있어. 그렇죠, 여러분 분에.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야, 일단.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내라는 놈의 실체가 지금도 찰나로 죽고 살고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언제적에 5분 전에 내가 냅니까? 아니, 이미 너는 변화된 존재죠.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로 딱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박시현 씨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아니, 한 40년 전에 이 박시현 씨랑 지금의 박시현 씨가 같은 박시현이니까 같죠? 그냥 그래 보이잖아. 근데 주름살도 달라졌죠? 싹 다 변화되어 있잖아. 그럼 언제쯤 내가 참내냐? 그걸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찰나로 우리가 지금 우리 세포론으로 보면 돼요. 저는 아직도 지금 머리숱이 조금 있지만 점점점 소멸해 가겠죠. 왜냐? 내 세포가 지금 죽는 세포가 나는 세포보다 많기 때문에 노화란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순간도 이때가 나다라고 할 만한 시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없는 거는 분명히 아닌데 있는 것도 아니다. 뭐가 있다라고 하면 실체성을 인정하는 건데 이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 중에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무상이잖아. 영원한 것이 없다. 그 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래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난다,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다, 죽는다는요. 지금 현재 계속 나고 죽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불교 윤회론에 있어서 49제를 지내는 의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자식 치고 부모한테 효도한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효자상 받은 사람도 지는 효도 안 했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 못해준 마음, 마음의 짐들이 있잖아. 이런 짐들을 벗을 시간을 49를 주는 거예요. 그게 49제의 의미예요. 혹자는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티베트에서 나온 사자이서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영혼이 49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쳐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현미경처럼 쭉 늘게 난 게 티베트 사자이서예요. 죽은 자의 글이란 말이죠.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영혼들이 어떻게 윤회의 굴레로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참 좋은 서적이지만 그 책에서도 49일을 말하고 있는데 왜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시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단순해요. 그 찰나의 순간을 우리 왜 그 치즈 보면 쭉 늘게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쭉 늘게 넣은 거에 불과해요. 실은 찰나지간이거든 그게. 그 찰나의 순간을 쭉 늘게 놨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쉽게 말하면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게 업력이에요. 업력. 우리가 한 행위들이 우리에게 저장되어 있잖아. 업의 흐름이 흘러가는데
특정한 색깔에 매혹이 되고 그 색깔에 싹 자기도 모르게 빨려갑니다. 업의 힘으로. 달려가서 어느 순간에 어떤 어딘가에 자궁으로 흘러가죠. 인간의 케이스는. 우리가 소로 태어날 것 같으면 그 수소의 정자를 타고 암소의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정체가 결합하는 거예요. 인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혼이 매혹을 느껴요. 자기 업력에 의해서. 매혹을 느끼고 그 수컷의 정자를 타고 암컷으로 자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수정체가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생명의 출발은요, 바로 수정체가 딱 결합하는 순간 있죠. 그러니까 임신 중에 이미 불교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전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살생이죠. 한국은 아직 이 임신 중절의 살생에 대해서 불교적인 제도화가 좀 안 돼 있는데, 일본에는 그 지장보살 중에서 수자령을 관장하는 지장보살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수자령 영가천도. 수자령이 뭐냐 하면 바로 태아일 때 죽은 영혼이죠. 생명처럼 보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도 그거를 수자령 영가천도를 몇 군데서 하다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사그라진 것 같아요. 근데 수자령 영가천도 같은 거는 사실 불교 정도라면 있어줘야 돼요. 영가천도. 천도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산사람 중심입니다. 이미 그 수자령 영가도 윤회의 굴레에 들어갔겠죠.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도제를 지낸다 해서 그 영가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 생각하면 안 돼. 문제는 산 사람. 자기가 어릴 때 임신 중절을 했던 그 영혼에 대한 미안한 마음 평생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남자들은 잘 모르죠. 그 여성만이 아는 거겠지만 그러한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의 모든 종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산자를 위한 겁니다. 산자를 위한. 여러분 그 조상집에 가면 옛날에 조상집에 가면 시골에 마당에 막 멍석 깔고 막 천막 치가지고 고수톱도 치고 술도 마시고 이런 행위들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죽은 자한테는 아무 관계 없어. 그거는 산 사람들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또 마을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제주도는 오이시겠어요. 제주도에 한 상이 나면요, 그 집 거의 말아먹어. 온 동네 사람도 5일 동안 와서 다 노는 거야. 돼지 5마리씩 잡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옛날의 제주는. 이렇듯 49제의 의미도 이미 49제 지내는 동안에 이미 다른 생 받고 있어. 사실은. 하지만 산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는 존재하니까 방편이죠. 그래서 방편적으로 수용은 됩니다만은 본질에 있어서 생멸은 계속 찰나지간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괜히 그렇다고 해서 49제 필요 없어 이럴 필요는 없어요. 종교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포인트가 있거든. 그래야 그분이 또 새로운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49제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모든 생명은 생멸이 찰나지간에 일어난다.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9제가) 세속적인 것이라면, 그 다음에 찰나생 찰나멸한다는 세속을 떠난 진리입니다. 근데 그게 참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짓이냐? 거짓이 아니고 임시적인 것.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온다 간다의 개념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서양인들은 이게 가라는 말이에요. 서양인들은 온다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온다 간다가 다 다른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면 자가 오는 건데 지 관점에서 보면 자가 이리 지한테는 간다가 되는 거죠. 오다 가다는 말이. 그러니까 온다는 것도 없고 간다는 것도 없다. 같다 다르다. 요거도 아까 이 유무와 거의 똑같아요. 분명히 박규보다 하면 박규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원래 박규보라고 하는 그 실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요렇게 보라는 겁니다. 요렇게 봐라. 그럼 중도는 뭡니까? 요렇게 가라는 말이에요. 요렇게 요 길이죠.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 길을. 그거를 그 용수라고 하는 그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불생불멸이에요. 불거불례, 불일불이. 요거는 불상부단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뭐 저는 유무라고 써놨지만 영원한가 아니면 단멸하나 끊어지는가. 그래서 불상부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용수라는 사람은 8가지 돼서 팔불중도, 팔부중도다 이렇게 불렀죠. 여기에 대한 학파가 그냥 중간 학파예요. 딴 게 없습니다. 딴 게 없어요. 근데 이 중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2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실천적인 중도가 있고 하나는 사상적 중도가 있어요. 중도가 있는데 이 중간 사상, 대승불교의 중간 사상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겁니다. 사상적 중도예요. 실천적 중도는 뭘까요? 중도를 실천하는 거. 실천적 중도는 말 그대로요. 사상적인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저 명상센터 들어가서 수행하는 선사들 내지는 명상 수행자들이 명상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이 된다. 그쵸? 뭐 그게 상자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학생들 있잖아. 학생들은 깊이 있는 학문 연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아라한이 될 수 없는가?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있죠. 있죠. 있습니다. 사상적 중도를 함으로써 열반에 갈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고 실천적 중도를 통해서도 열반에 들 수 있습니다. 니카야에 보면 그 아란이 된 많은 제자들 중에 기본적으로 그분 다 명상을 하시잖아요. 다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 또한 소멸한다라고 하는 그 연기의 이법을 듣는 순간 아란이 되어버린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팔리 같은 제자들은 뭡니까? 그 사람은 맨날 그 율을 갖다가 제정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아란이었잖아요. 그럼 그분이 명상 잘해서 아란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계율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아란이 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데 맨날 선방에 들어앉아 있는다고 다 열반에 드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다고 맨날 책상에 처박혀 있는다고 열반에 들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중간사상 학파들은 사상적 중도와
실천적 중도를 다 병행했겠지만 사상적 중도를 통해서도 일반에 갈 수 있다. 근데 이 또한 매우 어렵다. 이것도 어렵지만 자 그렇다면 실천적 중도는 명상과 관련된 거거든요. 저건 뭘 의미할까요? 실천적 중도.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고락 중도. 부탁해서 행하신 게 고락 중도였습니다. 이게 실천적 중도예요. 실천적 중도를 통해서 부탁께서는 밑바닥에 들었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그거를 고락 중도라고 할까? 즐거움의 끝은 뭘까요? 진짜 지극하게 즐거운 거. 사랑하는 연인이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즐거움이죠. 매우 큰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은요 금방 소멸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극한 즐거움이라 할 수 없죠. 지극한 즐거움은 어떤 걸까요? 부처님은 출가하셔서 지극한 즐거움을 맛보셨어. 부처님이 집 나와가지고 가출해가지고 머리를 좀 감고 그래갖고 두 사람의 스승을 만나죠.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따가 라마푸타라고 하는 두 스승을 만나요. 이 두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슈라마나였어요. 슈라마나. 슈라마나는 그 집 나와서 수행하는 힌두교 사람이 아니고 집 나와서 수행하는 출가 수행자였어요. 부처님 당시 이런 사람들이 욕설 많았어요. 집 나와갖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슈라마나를 한문으로 우리가 사문이라고 해요. 스님들이 스스로를 사문이라고도 부르죠. 사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문이 바로 슈라마나를 말해요. 출가 수행자. 출가 수행자의 대표적인 수행자가 바로 아까 말한 그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타가 라마푸타라고 하는 두 스승인데 이 두 스승은 명상 전문가들이었죠. 깊이 있게 명상. 요즘 우리말로 하면요. 사마타예요. 사마타. 우리 불교 수행에도 사마타가 있잖아요. 이 사마타 수행을 하신 거예요. 사마타 수행을 하니까 깊은 산매, 고도의 집중력으로 깊은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의 산매의 수준이었냐면 우리 그 하나의 세상에 보면 욕계 위에 색계가 있고 색계 위에 무색계가 있잖아요. 욕계는 욕망의 세계, 색계는 욕망은 떠났지만 형태가 있는 그런 존재의 세계, 무색계의 세계는 욕망과 형색을 떠났으니까 순수 영혼의 세계예요. 순수 영혼의 세계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도달할 정도 수준의 집중력, 산매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순수 영혼이니까 저 당시의 명상은 아마 부처님께 산매에 들면 푹 들어가 아마 불 나오면 다 죽었을 거야. 고도의 집중력으로 딱 산매에 붙어버리면 여기서 산매에 붙는다는 말의 의미 잘 모르겠죠. 그 속에 들어간 어느 속에? 그 산매 속에. 그 산매 어디에? 자, 사마타는 뭐냐면 사마타는
내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대상에다가 집중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삿띠를 갖다 붙이는데 여러분 한번 이거 해보세요. 우리 그 캠파이어 이런 거 하면 불멍 때린다 하잖아. 따뜻한 캠파이어 하면 이렇게 해갖고 막 처음에는 막 노래 부르고 놀잖아요. 젊을 때 보면 막 MT 가고 이러면은 저게 껍질 묶고 막 이러고 막 수건 돌리기 하고 놀다가 한 잔 먹고 나중에는 지치갖고 멍하니 불멍 때린다고 모닥불 쳐다보면서 멍 때리고 있잖아. 이것도 사마타 중에 하나거든요. 그 삿띠를 그거 불 갖다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사마타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이제 집에 노란 사각등 같은 거 있죠. 옛날 사람들 길 걸을 때 쓰던 거 그걸 불을 닫고 그거 딱 켜놔놓고 거기에다가 내 삿띠를 한번 보내보세요. 딱 앉아서 호흡 이런 거 아무 신경 쓰면 안 돼. 사마타는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그 불에다가 그 노란 등에 보면 계속 쳐다보면 눈을 싹 감아봐요. 그 노란 등이 떠오르죠. 근데 명확하게 안 떠올라요. 약간 가물가물하게 떠오르잖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감았을 때 그 노랑에 자기가 점점 가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이 있으면은 그 등을 만드는 한지가 너무 완벽하진 않잖아. 약간 거무튀튀한 것도 좀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활이 내 눈 안에 딱 들어오게 짝짝짝짝짝 들어가면은 그 내가 집중하는 그 사물과 내가 붙어버려요. 그걸 본산매라고 하는데 그래 돼버리면은 10시간이 지나도 느끼지 못해요. 내 몸이 느끼지 그냥 그저 거기 갖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불나면 다 죽어요. 진짜 다 죽어요. 사마타다고 죽은 사람들 많아요. 수행자들 중에. 그든 오의 대상에다가 삿띠를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게 산매의 깊이에요. 우리 독서 산명을 하잖아요. 그거는 밥도 안 먹고 그냥 그 처박혀 있는 거야. 그 책에 꼬치가 있는 거야. 그냥. 그럴 때 마음이 가장 안정된 상태. 그게 바로 즐거움이에요. 최고의 즐거움. 어떠한 번뇌도 없고 마음이 고요하게 대상과 딱 하나 돼버려 있는 거. 이걸 부처님께서 처음에 느꼈죠. 두 명의 스승을 통해서. 근데 부처님께서 알았죠. 이게 아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진리는 우리 인생의 현실들,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들인데 내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했는데 고통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시 고통스러운 세상이야. 다시 고통스러운 세상. 그래서 이게 내가 얻고자 하는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감하게 두 분의 스승을 떠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즐거움의 극치를 사마타를 통해서 확인하셨어. 근데 이걸로는 나 자신도 구제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구제할 수 없다. 눈을 뜨니까 펼쳐진 이 고통의 현장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스승으로부터 가장 최고의 즐거움을 맛을 봤어. 그래서 붓다가 그러면 내가 최고 즐거움을 맛봤다면 최악의 고통은 뭔가 한번 느껴보자. 그래가지고 두 분의 스승을 떠나서 부처님께서 어디로 갑니까? 설산에 가요. 여기 설산이란 눈 덮인 산을 의미하는 눈설자를 쓰는데 제가 부처님 수행처를 가봤거든요. 설산에. 부타가야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어요. 1시간 거리에 있는데 그 설산은 좀 되게 악산이야. 산이 막 돌덩거리 산 있죠. 돌덩거리 산인데 어떤 사람은 설산이라서 뭐 히말라야 이라는데 그거는 다 뻥이고 히말라야는 그거 한참 멀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멀어. 그 설산의 부처님께서는 5명의 도반과 함께 고행수행을 하러 들어갑니다.
설산에. 그 설산에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진짜 열악해요. 바위 같은 이런 게 암굴, 바위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좁은 데 앉아서 명상 수행하고 있더라고. 그 설산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는 단식하면서 명상하는 수행을 하죠. 단식.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 그거는 솔잎은 있더라고. 솔잎은 있는데 거의 조금의 쌀은 드셨던 것 같아요. 가루내가지고 거의 생식처럼 굶는 단식을 했죠. 이것 때문에 부처님은 쉰이 넘은 상태에서는 위장병으로 고생하신다고. 위장병. 그 설산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 고행 수행을 시작하죠. 고행 수행을 한참 하다가 부처님께서는 아씨 이거 아니다. 백날 내 고행한다고 이 고행을 통해서 고통을 뛰어넘는다는 걸 부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극도의 고행 수행을 하시다가 부처님께서는 이게 또 답이 아니구나. 이어서 이리 가죠. 그러다 부처님께서는 내려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부타가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과정에 내란자라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옛날에는 내란자라 강이 부처님 당시로 보면은 좀 수량이 풍부한 냇가였는데 지금은요, 그것도 물이 말라갖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쫄쫄쫄쫄쫄쫄 또랑물처럼 이래 흘러요. 지금 내란자라 강에 가보면. 근데 그 내란자라 강에 가서 막 고행한다고 씻는 걸 안 했으니까 떼국물이 쭉쭉 나왔겠죠. 씻고 나니까 배가 살 고픈데 근처에 그 사는 천민이었죠. 수자타라고 하는 천민 여자아이가 와서 부처님께 죽 비슷한 거예요. 그거를 대접을 하죠. 부처님 그걸 먹고 조금 기력을 회복하시죠. 지금도 그 설산 그 밑에가 수자타라고 하는 그 처녀가 살았던 천민촌이 있어요. 천민촌. 거기 가면 그 수자타를 위한 탑도 있어요. 돌탑도 있고 그 밑에 가보면 지금 법륜 스님입니까? 법륜 스님이 그 천민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중고등학교를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중고등학교를 설립했어요. 그 법륜 스님 대단하셔. 그런 거 보면 거기 학교도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막상 가보니까. 아무튼 그 수자타라고 하는 그 천민아이가 주는 죽을 먹고 부처님 그 타박타박 걸어서 얼마 안 되니까 부타가야에 내려오세요. 그 부타가야에 오셔서 부처님께서 길상초라고, 길상초하면 억수로 길상하니까 되게 좋은 풀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인도의 논밭에 가면 그냥 늘 있는 잡풀이에요. 그 잡풀을 쓱쓱 뜯어다가 부타가야의 그 안반 위에다가 들들들들 이렇게 깔아놓고 그거에 보리수가 한 그루 딱 있었죠. 지금도 가면 그 보리수 밑에 그것을 한번 참배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사람들이 앉아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 가서 참배하고 하니까 그거 딱 앉으셨죠. 앉으셔서 부처님이 본인의 수행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외부 대상에 사띠를 보내서 깊은 산매를 통해 즐거움을 얻어받고 극도의 고행을 통해서 신체적인 압박을 가해서 정신적인 성화가 되는가 봤더만 그것도 안 되더라. 그러면 양고와 락을 갖다가 초월한 그런 방법이 뭘까 하고 딱 앉아서 새로운 패턴의 명상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사띠, 내 알아차림 내지는 내 마음 챙김을 외부에 보내지 않고 내한테 보내는 걸 한 거예요. 사띠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 나 자신한테 찰나생 찰나매라는 나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보내요. 그게 사념처 수행이에요. 내 몸,
내 느낌, 내 마음, 그리고 이것들을 제외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외부로 보내지 않고 내 안으로 사티를 보내는 훈련. 그걸 하시다가 얼마 안 돼서 바로 깊은 통찰을 얻으셨다. 그때 그걸 열반이라고 불렀죠. 그 수행이 뭐냐 하면, 여기 생긴 뭐냐 하면 고와 락을 떠난 새로운 길의 명상. 그게 여기서 한 게 위파사나.